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그 과를 따로 나눌 것은 없고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해야 할 것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가 우리 소위 말해서 요한복음을 제가 시작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요한복음을 변화의 복음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1장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삶이 달라진 변화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삶이 바뀌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2장으로 넘어가서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3장에 가서는 정말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나다나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4장에 가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거기서 어떤 걸 볼 수 있냐 그러면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가장 밑바닥 인생들, 그 당시 뭐 밑바닥 인생은 아니지만 그 어부의 갈릴리 어부로서 그 고기 잡으며 살아가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과 권력의 자리, 또 경제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변화, 또 그러면서도 또 안진뱅이의 변화, 포도주의 변화, 그리고 또 평생을 베데스다에서 그 연못에서 살아왔던 38년 된 병자의 변화. 그러니까 단기적인 것이든 장기적인 것이든, 그 다음에 사회, 소위 말해서 그 당시 계급 사회상 아래 계급에 있던 사람이든 그 다음에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킨다,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킨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매일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또 우리 오늘 테이블 나누면서도 어쩌면 가져봐야 될 고민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것을 통해 나에게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어떤 물 같은 존재, 그리고 그냥 고기 잡으면서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실패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양을 치는 존재로 만들어 오셨는지, 그리고 정말 나는 이스라엘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게 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자, 이런 변화들이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을 강화시켜 주는데 유익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책을 읽으면서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내 생각하고 같아, 내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아, 우린 그럴 때 그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성경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그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위로가 되고 힘도 되고 격려도 되는데, 그런데 사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무진장 부대껴 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깨뜨리고 뒤집어 본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을 잘 읽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그래 누가 내 마음 알고 다 그렇게 적어놨을까?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죠. 자기가 어느 틈에 하나님 성령님 수준이 돼버린 거죠. 꼭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굉장히 우리를 부대끼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나를, 그 틀을 깨주게 하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리 공부해봐야 그게 별로 유익하지가 오히려 않은 거죠. 그게 잘못하면은 내 고집, 내 주장을 더 강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살아왔던 나의 그 사고의 프레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이 자유로워지고 있고, 내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영역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 다니게 됐다 하는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그 D-Learning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더 강화시키는 도구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내 가치관이 부딪혀서 깨지는 경험이 일어나지 않고, 내 생각을 강화시키는 일에 성경을 인용하고 이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신비로움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많이 배울수록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오랫동안 설교하실수록 이상해지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성경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고집 덩어리로 변하고 무례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함부로 사람 이렇게 우습게 쉽게 그냥 탁 잘라버리고, 그리고 조금 열받으면 좀 마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좀 마귀의 그냥 그 사탄의 영향이고, 그냥 이렇게 가는 너무 극단적인 언사를 쉽게 던져버리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왜 교회 다니면 저렇게 다 이상해질까? 저는 그게, 그래서 교회에서 안 배우는 게 제일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있어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때로는 경상도 불자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 서울 강남의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게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가끔 하는 농담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혀 변하지 않는 지역 감정, 전혀 변하지 않는 가치 체계, 전혀 변하지 않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눈,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에 맞는 기독교만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삶의 여유와 자리들을 만들어 놓고 같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아 버렸었을 때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강력한 자기 의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제가 어디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 수 있냐 그러면, 캐톨릭에서 그 수도회가 몇 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캐톨릭 수도회 두 가지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미니칸 수도회와 프란체스칸 수도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그 프란체스카의 평화의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평화의 그 기도를 부른 그 기도한 그 프란체스코를 따르는 수도회가 있어요. 그분들은 굉장히 좀 어떠냐 그러면, 그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평화를 선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것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고, 또 그와 반대의 입장에, 그래서 프란체스코도 이단으로 거의 몰릴 뻔했다가 살아나게 됐었는데, 그때 그 반대의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도미니칸 수도회예요. 도미니칸 수도회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스콜라 철학을 만든 캐톨릭 신학과 그 서구 철학과 신학의 어떤 하나의 기초를 만들었던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그 흐름과 영향력을 이어받아서 기독교를 아주 교리 체계를 서구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이 교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연구해서 진리의 그 혼돈을 막고 철저하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내게 하자는 취지로 도미니칸 수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프란체스칸들은 굉장히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도미니칸들은 앉아서 굉장히 연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신학적인 그 리플렉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빠요, 좋아요? 도미니칸 하면은 그 당시 정말 캐톨릭의 지성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 신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도미니칸들이 나중에 흘러가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자기들이 정리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학적인 권위에 너무 거기에 전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이 생기기 시작했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닥트린을 뛰어넘는 것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적인 이단이다 라고 정죄하기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많이 죽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많이 이제 알려진 그 왈도파, 후스파, 그리고 이어지는 위클리프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 자, 뭐냐 그러면 라틴어로 돼 있는 성경을 그거 들고 누가 아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 강했냐 그러면 성경은 굉장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사람들이 함부로 그냥 그걸 가지고 덤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라틴어로 외의 언어로 번역을 하는 것 순간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사탄적인 것이다라고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더니 위클리프가 번역했더니 그것 때문에 그래서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해서 자기가 깨달은 그 말씀, 부자 청년 관원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내 모습이 이 모습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위클리프가 살아가고자 했던 그 프란체스코가 겪었던 여정과 똑같죠. 그 깨달음을 알고 싶었던 그 위클리프와 같은 사람들의 성경 번역을 어떻게 버렸냐 그러면 정말 진짜 그 당시 표현에 의하면 돼지 죽이듯이 죽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성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정립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졌던 분들이 그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의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그 위험한 일을 뒤에서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이 또한 도미니칸들이에요. 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그들이 성경 공부를 적게 했다, 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부족했다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자신들을 변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배워서 어떻게 하려고 한 거죠? 우리를 보호하고 잘못된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만 삼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제일 많이 입에 달고 다녔던 말이 저건 이단이다, 저거는 사탄이다, 저거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역사에서 교회사에서 발견되어지는 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랑 너무 닮았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의 바리새인들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목숨 걸고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율법을 달달달달달달 외웠고 그리고 율법 말씀대로 살겠다고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가장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최선봉에 섰던 사람들도 결국엔 또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교회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저도 제 삶의 모토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초래할 수 있는 또한 위험성을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그 삶의 여정과 도미니칸들이 중세를 이끌어왔던 그 모습들을 그 탁월한 학자들이 모여서,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뭐라고 불렀습니까? 라바이, 선생이여 불렀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 그러면 신학교 갔다가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 다 조직신학 교수 공부하신 분들이세요. 교리로 공부하신 분들.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벽 앞에 대고 그냥 그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만큼. 그래서 제가 여러 그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많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교의학 담당 교수님들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갈등의 최전선에 서시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오히려 어떤 분들이 잘 안 싸우시냐 그러면 설교학 하신 분들, 뭐 실천신학 하신 분들, 선교학 하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우리 이러지 말고 대화로 하면서 이런 쪽이 가고, 조직신학 하신 분들은 이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막 이렇게 나오시니까, 이게 교단 정신에 합합니까 안 합니까 막 이러고 나오시니까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거기서는. 그래서 제가 노예 가보니까 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말만 나오면 법이요 하시는 분들이 뒤에 꼭 있어요. 딴소리 하지 마, 이거 법이야 막 그냥 이러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많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뭘 모르는 분들이냐, 성경 열심히 공부했고 확신에 불타고 있는 분들. 그런데 그 자기 확신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열린 태도가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질까를 정리했었을 때, 내가 만든 프레임을 강화시키는 일에 성경은 얼마든지 동원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서 하지 맙시다 하는 결론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면 알고자 할수록 내가 깨지지 않으면 그 지식은 위험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넓히고 나의 고집을 무너뜨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그 성벽을 깨뜨리는 작업들이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기 편견과 자기 신학과 자기 아집에 갇혀서 끝까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걸 여러분이 요한복음 내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욕망에 내려놓지 못하고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까지 다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끝까지 우리를 향해 당신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설명을 해야 되냐, 내가 너희들의 정치적 메시아로 온 게 아니라 내가 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걸 아무리 가르쳐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고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걸 아무리 가르쳐줘도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구조를 못 깨뜨려 가지고 그것을 왜곡시키고 다르게 해석하고 그걸 보기 싫어서 예수님과 충돌하는 일들만 일어났던 거죠. 교회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내 생각과 울타리를 뛰어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내 생각을 강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데만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가정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빠가 설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오늘 하고 싶은 말을 성경 말씀을 빙자하여 나에게 오늘 한 소리 하시겠구나. 성경의 말이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싸웠을 때도 제가 성경을 인용을 했었어요. 하루 이상 분을 품지 말라고 했다. 왜 이렇게 오래 끄니? 그래서 다시는 뭐 서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일에 우린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뱀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했습니까? 말씀으로 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으로 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이비 이단들이 제일 잘 쓰는 게 뭡니까? 말씀을 악용하고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이렇게 신천지 이런 이야기 하실 때마다 딱 하나만 이야기 드릴게요.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어서, 우리 이만희 교주님이 왜 그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짝이 있어서 구약과 신약을 짝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가셔가지고 잘 보세요. 짝이 있다는 말이 그게 뭔지, 그게 뭐냐 그러면 암수 짝이 있다 그 뜻으로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걸 많은 개신교 교인들도 그걸 잘못 알고 있어요. 짝이 있다는 말이 성경이 서로 짝짝이다, 구약과 신약에 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문맥 배경 잘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에 짝이 있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짝이 있다 이런 뜻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뒤 문맥 싹 다 날려놓고 그 본문만 잘못 봐가지고 이해하는 게 뭐죠? 말씀은 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설교하겠습니다만 제가 그 설교를 제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가끔씩 헌금 설교할 때마다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두렙돈을 드린 과부.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걸 몇 번 하려고 하다가 그나마 2년에 한 번씩 헌금 설교하는데 또 이거 하면 헌금 더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안 했던 건데요. 그게 과부의 마음으로 두렙돈 전 재산을 바치라,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문맥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런 뜻 아니에요. 교인들에게 돈을, 이 제사장들아 얼마나 더 이런저런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헌금을 받아내야 되겠냐. 봐라, 저 과부는 지금 두렙돈을 바쳤다, 전 재산을. 무슨 뜻이죠? 해바라기 영화에 나오는 한 대사처럼 그렇게 다 가져갔었어야 했냐 이런 뜻인 거예요. 되게 멋있었는데 저는 전혀 멋있지가 않아요.
그렇게 다 받아 먹었어야겠냐? 이 여인은 지금 전 재산을 바쳤다, 인간들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굉장히 왜곡되게 인용을 많이 해요. 왜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이번에 우리 교인들이 좀 헌금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과부가 두렙돈 전 재산을 바쳐서 이게 너무 좋다. 여러분, 전 재산을 바치는 심정으로. 근데 지금 그 설교할 때 주님은 하늘에서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받아 먹었어야 했냐 이것들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전 재산을 바치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 주님은 얘들은 지금 말을 어떻게 알아듣는 애들이야, 정신을 못 차리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똑같이 내 원하는 일에 성경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헌금 좀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과부의 두렙돈을 전 재산을 바치는 저 여인이 더 많이 헌금한 거다. 그러므로 두렙돈밖에 없는 과부들도 전 재산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이건 지금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이 전혀 아니라 좀 그만 받아 먹어라 이 말을 했던 건데, 이 여인이 그렇게 전 재산을 바쳐야 너네들은 속이 시원하겠냐, 그런 뜻으로 한 말인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뭔가 지금 많이 해야 되니까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용해 버린 거죠? 악용해 버린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부탁드리고 싶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걸 가지고 또 좌파가 되지 말고 우파가 되지 마라. 또 그렇게 적용하는 건 미칠 노릇이죠.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냐면, 가는 길이 동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남북으로 좌로나 우로나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다 누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으랴. 키 높이 구두 신지 말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갖다 대는 여러 가지 방식은 유치한 수준부터 고급적인 수준까지 다 존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하나님은 우파다, 미칠 노릇인 거죠. 이게 어디서 그런 논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전부가 다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가지고 자꾸 성경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 문맥적 배경 속에서 이게 뭔가를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변화가 엄청나게 오늘 그만두고 신학교 갑니다 이런 변화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향한 내 생각과 사고의 구조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그래서 또 나누는 시간 통해서도 나는 뭐가 어떤 변화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조심스럽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수고하신 분들의 은혜로운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김유진 자매님, 김미애 자매님, 이지수 자매님, 임현옥 자매님 차례대로 나오시겠는데요. 자, 우리 간증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